오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향하여 기쁘게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께 기쁘게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선실하심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주님의 왕자이며 공주인 신분에 격상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보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주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이 주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아까 세상이 주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실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상만 뜨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최우승 일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뜨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까지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능력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 시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내 삶을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쁘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깊숙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오늘 하루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엔터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가정교회도 처음이었고 목장 모임도 처음이었던 저에게는 약간 생소한 생명의 삶 공부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한 일종의 성경 공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필수 코스가 삶 공부라는 목사님의 얘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자라는 결심이 생겼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싱글 3명과 저까지 4명이서 시작하였지만 갓생을 살아가는 싱글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결국 목사님과 1대1로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대1로 맨투맨 공부를 하니 집중도 잘 되고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목장에서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목원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같이 병행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대해 무언가 답답한 면이 있었고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여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몇 장 못 읽고 그만두고 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부터 또 읽으면 또 몇 장 못 읽고 그만두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성경이 어려웠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요한복음을 요약하고 목장에서는 신약을 처음부터 한 장씩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내가 믿었던 막연한 예수님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특송을 부르기 위해 한 달 동안 찬양을 선곡하고 어떤 찬양으로 나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과 생명의 삶과 목장 모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한 기도가 중요한 것을 느낀 개인적인 일은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모든 엔터 지체들과 해주시고 바로 취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기도의 능력 또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다른 삶 공부도 하나씩 도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대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블라디리오 형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스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선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아멘.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또 축복 빌어주십시다. 서로. 네, 옆에 있는 좌우의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 참 바쁘게 살고 있죠. 네, 우리 싱글 청년들 보면 정말 성공을 위해서, 그죠?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재능도 키우고 기술도 습득하고 뭐 자격증도 필요하면 따기도 하고 또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또 운동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궁극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주변에 알게 모르게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절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저도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은인들을 만났어요.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지금까지도 제 삶에 영향을 미친 정말 큰 은인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20대 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 주신 연땡땡 선생님. 요새는 개인정보가 하도 민감해서요,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겠더라고요. 연땡땡 선생님. 80년, 90년대 대한민국의 이 음악계의 이 3대 편곡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분한테 공부를 배웠는데요, 80년대, 90년대는 실용음악 학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4년대 대학에도 실용음악 학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수가 돼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거지, 뭔가 공부를 해서 음악을 한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을 담고 있냐면, 음악은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거지, 그 무슨 공부를 해서 음악을 해? 이러한 생각이 누구나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 너 음악 공부 한번 해볼래? 하는 가수 선배한테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무슨 음악 공부해서 해? 네. 그런데 그 공부에 함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야, 그 당시 이 음악인들이 정말 최고로 존중하는 녹음실 스튜디오 세션맨, 녹음할 때 연주하는 분들을 세션맨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뮤지션들이죠. 아니,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래서 너무너무 호기심이 땡기고, 야, 그분들 한번 보고 싶다.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그런 뮤지션들이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정말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거기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계속해서 다녀야 되겠다.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야,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이놈이 공부할 놈인지 아닌지 공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고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공부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버클리에서 재즈 화성을 공부해온 우리나라의 거의 뭐 1세대죠. 버클리에서 화성학을 공부해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어리고 뭐 음악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는데 3개월 정도를 청소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일찍 가서 1시간 일찍 가서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그 3개월에 열심히 안 빠지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야, 다음 주서부터 노트를 가져와라. 야,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음악 노트를 다음 주서부터 가지고 오면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배우면서 정말 이 세상이 눈이 띄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물론 중요한 요소였지만 거기에 재능 플러스 지식적인 이론이 더해지니까 정말 음악의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음악 만드는 게 재밌고 막 그 확장되어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그때에 좋은 음악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일기예보라는 이 음악이 참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지금도 일기예보 음악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아주 좋은 음악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음악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분 덕에 이렇게 저작권료를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정말 은인입니다. 은인.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은인들이 늘 있어 왔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은인들이 아마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늘 성경 말씀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 고린도는 전도하기가 특히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전도가 힘든 거 아시죠? 도시보다 저기 산골 시골이 좀 더 쉽고요. 대한민국보다는 좀 가난한 나라에서 전도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왜 어렵냐? 여러분, 고린도 지도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참 좋은데 제가 오늘 PPT에 좀 지도를 넣을 거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삼면이 우리나라처럼 바다고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다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그 유조선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이제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 고린도가 모든 배들이 거쳐가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예요. 거기를 거쳐서 문물이 이동되어지는 겁니다.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이 많이 있겠어요. 그때는 배밖에 없잖아요. 오고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하고 상업적으로 왕성하게 문명화되고, 모든 향락과 문명과 아주 최신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죠. 바울이 고린도 서신서 보면요, 성적인 이 타락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인데요.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그래서 신전에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사제지 다 그냥 매춘부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이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은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2절 어떤 은인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들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아굴라하고 아내 브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뭐 로마의 황제가 무슨 이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도 꼴 보기 싫으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런 칙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이 바울과 이 부부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뭐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바울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선교를 다녔거든요. 어떤 돈을 벌었냐? 직업이 뭐냐?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로 전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났겠죠. 그래서 둘이 급속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이 부부집에 바울이 함께 기숙을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함께 생활을 하면서 크게 우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정인지면요, 우리 18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그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 터전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나선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것 아니죠. 네. 이 부부가 근데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끈끈한 그런 친분 관계였으면. 바울이 어느 정도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준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우정을 맺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우정을 맺어야 된다. 바울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두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 동역자의 삶이
됐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같이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같다고 그 이해관계 거기에서 맺은 친분 관계로 서로가 함께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범위 한계는 어느 정도 분명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없었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정말 내줄 수 있을 만큼 관계가 끈끈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친구, 정말 동역자를 친구로 내가 얻기 원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정을 맺어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이런 우정 맺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저도 세상에서 30년까지 많이 친구들 맺어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던가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을 때 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을 때는 우정이 지속되기 힘들죠. 그렇죠? 한국 정치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는 동지다 하면서 함께 손잡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서로 등 돌리고 죽일 놈 살 놈 하며 싸우죠. 여러분 이해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접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친밀한 우정을 맺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엔터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적더라도 믿음의 친구 정말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좀 풍족할 때는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보십시오. 끝에 가서 남는 것은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많이 만드시고 목장에서 서로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동역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얻는다라는 거,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그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해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주님이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여러분 이런 친구를 얻기 원하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친구가 돼 줘야 됩니다. 늘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좀 나를 받아줄 사람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여러 사정을 늘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쓴 편지를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편지서에서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9장 3절에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내 가까운 내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바울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멋진 동역자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숲속에서 여러분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몸이 다쳤어요. 가족 말고 새벽 2시에 정말 도와달라고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차가 그냥 어디엔가 곤두박 부딪혀가지고 아무에게도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도와달라고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그럼 상황을 바꿔서 나에게 그런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날 위해서 나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싱글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혼해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자녀 낳고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조그맣게 장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뭐 술술 풀릴 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나에게 정말 큰 질병,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끝까지 옆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붙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귀한 친구들 사귀시고요, 특히 목장 안에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피곤하다고 자꾸 목장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면요 자꾸 외로워져요. 여러분, 친척보다도 더 여러분 도와줄 분은 목장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목장 빠지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나의 일 때문에, 나의 어떤 성취 어떤 이런 일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바쁘고 좀 그쪽에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좀 투자하기 위해서, 친구 맺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멋진 친구들을 정말 하나 이상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역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항상 순종하고 같이 좀 따라갑니다. 고린도에서요, 문화적으로도 힘든 곳에 전도하기 어렵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정통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나 이제 지쳤다. 나 그냥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거든요. 6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은 계속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한두 달 있다가 교회가 생겼다 그럼 바로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9절에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끊임없이 말해라. 너 죽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해.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이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여기에 눌러 앉아서 계속 충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고린도가 두 번째입니다. 1년 6개월. 보통 2, 3개월이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전도회 될 사람 많으니까 여기서 계속 전해라 하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1년 6개월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막 선동해서 고린도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막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자, 이 총독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14절, 15절에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쉽게 얘기하면요, 야, 이게 무슨 뭐 형사법, 사회법, 뭐 범죄에 관련된 거면 내가 재판을 내려주겠는데, 야, 너희들 종교 관련된 문제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나 그거 재판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재판장에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바울의 은인이 됐는데 이 갈리오 총독은 자기도 모르게 바울의 은인이 되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내준 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재판을 내려버리니까 더 이상 바울을 핍박하지 못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렇게 판결을 냈으니. 그뿐인가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 갈리오가 로마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족보가요, 가정의 족보에 철학자도 있고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갈리오가 굉장히 유명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까지도 바울과 바울이 세운 교회를 핍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갈리오가 자기가 은인이 된 줄도 모르게 이렇게 바울에게 은인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맡은 사역 충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리오 같은 이런 은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갈리오 나와 상관없잖아요. 나랑 어떤 친분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나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도우셔요. 헛발질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개척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셨구나, 순종해서 개척하려고 막 노력할 때 전혀 나랑 상관없는 탤런트 조정석 씨를 사용하셔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제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덕에 저희 아내가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신대원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조정석 씨는 본인이 다 도와준 줄 몰라요. 우리 엔터교회에 큰 도움을 준지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통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어떤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리오 같은 이런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저 못해서 참여하려고 하면 그 재미있겠어요? 충성할 수 없죠. VIP 무슨 상관 있어요, 나와? 관심 없죠.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큰 그림을 보십시다. 큰 그림. 목장이 바로 내가 충성할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목장에 참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셨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 막중한 사명을 내가 목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다. 이런 그림을 보셔야죠. VIP, 나는 VIP를 초대할 상황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목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VIP를 보내주시면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내가 목장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이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장도 축복해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목장에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재미가 있으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맡겨준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의 운명이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그림 보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은인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멋진 동역자,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고 조금 희생도 하시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직업 외에 다양한 여러 곳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집에서 어머니 설거지 도와주는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 들면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인을 보내주셔서 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정말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결단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글자로 이렇게 옮겨 적으십시오. 네, 결심도 다짐도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친구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친구,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언제든지 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동역자, 친구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했더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목장의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목장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힘이 되어주고,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모두 정말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든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아버지 위로받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외로운 존재이고 이 땅에서 홀로 쓸쓸하게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사귐이 있고 또 목장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정말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정말 든든한 친구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말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가 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히 정말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남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외롭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친구들로 더불어 함께 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갈릴리오 같은 나도 모르게 보내주시는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친구가 되어 섬기고 낮아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